할렐루야. 오늘은 주님의 사랑을 품는 영성 시리즈 일곱 번째로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함을 회복합시다. 자원함을 회복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의 사랑을 품는 영성이 회복되지 않고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하나님과 만남을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성은 우리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영성이 회복될 때 성령 충만함을 얻게 될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 자원함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하라라고 명하신 예배가 1년에 3차례가 있습니다.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6월절, 무교절이라고도 하죠. 또 봄의 밀과 보리 농사를 마치고 감사의 축제로 행하는 초실절, 매추절이라고도 하고 칠칠절이라고도 합니다. 또 여름 농사와 1년의 모든 소출을 거둬들인 후에 이 감사의 축제로 행하는 수장절, 초막절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모든 남자는 반드시 1년에 3차례의 예배에 참여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후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요,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이 시대에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품으며 회복해야 할 영성은 무엇이냐? 바로 자원함이라는 것입니다. 자원함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1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물을 바치는 자세로서 이 자원함을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는 사명자의 자세로 이 자원함을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구약과 신약에서 모두 하나님께 예물을 바칠 때나 사명자로 일을 감당할 때의 자세로서 이 자원함이 강조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원함이란 무엇을 말할까요? 이 자원이라는 말의 의미는요, 구약의 히브리어로 나다브라고 합니다. 이 나다브라는 말은 지원하다, 자발적으로 바치다, 아낌없이 드리다, 기꺼이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의 언어인 이 헬라어에서는 헤크시오스라고 하는데 자진해서 고의로 줄겨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누군가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순전히 자원함으로 행하는 일을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신앙이 좋은 영적인 지도자들도 처음부터 자원하여 하나님을 섬긴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앙이 깊어질수록 그들은 자원하는 섬김의 모습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핍박자였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핍박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환상 중에 예수님을 만난 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14년이 지난 후에 이방인의 사도로서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자원하는 헌신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요, 어부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르심에 선뜻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3년 동안 수제자로 주님과 함께 지냈지만 죽음이 두려워 주님을 3번이나 배반하였습니다. 그러던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원하는 헌신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자원하는 헌신자가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그것은 자신이 머물러야 할 자리, 자신이 나아가야 할 길을 찾았다는 것을 의미하여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자신의 생명을 걸고서라도 따라갈 수 있는 의미 있는 길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 의미를 찾았을 때 어떻게 돼요? 목숨까지 던질 수 있는 그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참된 의미를 찾을 때 목숨까지 내걸 수 있는 그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조상들을 한번 보십시오. 독립운동가들이 왜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그렇게 애썼습니까? 의미를 찾았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다시 찾아야 되겠다는 그 의미를 찾았기 때문에 목숨까지 아끼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가는 의미를 찾기 때문에 목숨까지도 아까워하지 않게 된다.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와서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가기 때문에 우리는 그 참된 의미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의 어느 지방 철로를 따라 학교를 오가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이 다니는 길에 등하교 시간이면 어김없이 기차가 지나곤 했습니다. 그날도 소년은 철길을 따라서 학교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지점에서 지난밤에 내린 폭우로 인해서 철도가 무너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때 시간을 보니까 곧 기차가 지나갈 시간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저 멀리에서 기차가 오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소년은 기차를 멈추게 할 방법을 생각했으나 그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급해진 소년은 자신의 흰 셔츠를 벗었습니다. 그리고 필통에서 연필 깎는 칼을 꺼내서 이 자신의 이 넓은 넓적당에 칼로 찢었습니다. 그래서 흐르는 피에다가 이 셔츠를 접수가지고 푹게 물드는 그 셔츠를 가지고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있는 힘을 다해서 스탑 하면서 흔들었습니다. 그때 기관사는 아주 멀리서 흔드는 작은 붉은 깃발
깃발을 발견하고 기차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기차는 가까스로 선원 앞에 와서 멈춰 섰습니다. 그때 앞을 보니까 철도가 끊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기차의 수많은 승객들은 발을 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피를 너무 많이 흘린 소녀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을 거두었습니다. 바로 그 소녀는 교회 주인을 위해서 배운 사랑을 자원하여 실천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자원함이란 자신의 내면에서 분명한 가치관으로 세워져 있을 때에 그 행동으로 표현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요, 자원하는 섬김과 봉사, 예물을 높이 평가하신다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봉사하며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35장 5절 말씀에 보면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5장 21절 말씀에서는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전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위하여 자신의 소유를 아낌없이 드렸으며 자신의 재능을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자원하여 드리는 예물을 쓰셨습니다. 자원하여 드리는 일꾼들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원함이란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을 품으며 섬기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무엇을 자원해야 할까요? 그런데요, 자원의 본을 보이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요, 모든 일을 스스로 원하셔서 행하셨습니다. 누군가가 강압적으로 시켰기 때문에 행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의 길과 십자가까지 자원하여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라고 했습니다. 또 요한복음 10장 18절 말씀을 보면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세족식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선생이시면서도 제자들 앞에 허리를 굽히고 그들의 발을 씻기심으로 자원하는 헌신자의 자세에 본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라 하여 본을 보였노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본을 보이신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이 바로 이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이 말씀은요, 스승이 가신 길을 제자가 가지 않을 수 없음을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셨듯이 우리도 그 본을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시냐?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자원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먼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 바칠 모든 예물은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하느냐?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즉 모든 예물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면서 드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억지로 드리거나 인색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3절에서 4절 말씀해 보면요, 내가 주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리라고 하였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찾되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모든 성도들에게 해당하는 성경의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요 여기에서 세 가지 말씀하고자 합니다. 그 첫째는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부득불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지 말고 즐거운 뜻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지배하려 들지 말고 모범을 보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받아주시고 그 마음을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목회자가 말씀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그냥 원고 준비해서 말씀을 전한다면 나름대로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전하는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힘든 것입니다. 내 자신을 한번 다시 돌이켜보게 된다는 거예요. 맞아. 사모함으로 했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지. 그것을
내가 정말 차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목회하고 있는 것, 내가 정말 차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성도들을 섬기고 있는 것. 여러분, 목회라는 것이요, 말씀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죠. 며칠 전에는 비가 너무 많이 내리니까 이제 우리 이 리모델링 한 10년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군데군데 비가 새더라고요. 많이 새지는 않고. 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소재에 있다가 실리콘을 쭉 쌓는데 실리콘이 떨어집니다. 전에 이제 그 엘리베이터 옥상에 그 비가 새가지고 올라가 봤더니 실리콘이 다 너덜너덜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리콘으로 하루 종일 쫙 써가지고 이제 그 엘리베이터 그쪽에 이제 비가 새지 않거든요. 또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이제 하루는 좀 해가 진 다음에 사닥다리를 가지고 혼자 세워놓고 올라가서 봤더니 실리콘이 그 사방에 너덜너덜한 거예요. 그래서 실리콘을 사서 실리콘을 쏟기 시작해서 혼자서. 근데요, 실리콘을 쭉 쏟면서 그것을 발견하고 나니까 기쁜 거예요. 맞아. 여기서 비가 샜지. 전체적으로 다 둘러가지고 혼자서. 그리고 비가 올 때만 기다렸어요. 며칠 전에 비가 많이 내렸죠. 비가 새지 않는 거예요. 한쪽편에 우리 이제 어디에요? 우리 앞에 있는 데와 교회 들어오는 그 사이 이 철문 내리는데 그것이 또 비가 새더라고요. 그곳에 올라가 봤더니 거기는 실리콘을 싸서 된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언젠가 이제 좀 머리를 짜가지고 그것을 또 비가 새지 않도록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자기 스스로가 일을 찾게 됩니다. 찾아서 하나 할 때마다 그 기쁨이라는 것은 말로 할 수 없어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기쁨 속에서 하나님 그 모습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자원하여야 하는 그 마음을 기뻐서 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봉사를 할 때나 예물을 드릴 때나 섬길 때나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주시냐? 더 큰 역사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은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흠이 없고 실망할 것이 없도록 하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감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했습니다. 이처럼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 뜻 안에서 자원하는 섬김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사랑을 품으며 허물 없이 서로를 돌아보며 협력하고 보완해서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허물이 전혀 없는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곳에 오신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하며 기쁨으로 섬기기 위하여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가면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함께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가나안교회가 사랑이 가득한 교회로 행복이 넘치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원드립니다. 그 안에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원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아내가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복에 얻고 엄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여러분, 눈을 다 감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품으며 회복해야 할 용서는 자원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자원함이란 자신의 내면에서 분명한 가치관으로 쓰러져 있을 때 행동으로 표현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자원하는 성김과 봉사와 예물을 높이 평가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자원의 본을 보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고난의 길과 십자가까지도 자원하여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자원하신 헌신자의 자세로 본을 보여주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본을 받아 우리도 모든 일에 자원함으로 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영성이 회복되어 성령 충만함을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다같이 결단하는 기도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품으며
자원함의 영성을 회복하여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김과 봉사와 예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자원함으로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도 성도들과 이웃들에게 생명을 다해 주님의 사랑을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자원함으로 낮은 자리에서 섬기며 서로 높여주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안에서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가면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님의 사랑을 나누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더욱 쓰임받으며 잘했다 인정받는 칭찬받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